제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동부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아동부 아이들이 철이 없다 못해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하나님보다 애들을 더 높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기고만장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그 예배 태도라든지 방향,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자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확인이 되잖아요. 초등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됩니다. 세상적인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인물,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맑은 날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모든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고자 이스라엘을 만드사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모델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혼합 종교에 빠져들어갔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거대한 나무를 싹둑 자르고 나무 밑둥만 남아도 거기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부패한 이스라엘을 싹둑 잘라내신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데 그들이 곧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들의 자손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때 백성들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장 나라의 율법과 법도, 법칙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치안이 불안해서 생활도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생포 지역은 코로나 방역을 완벽하게 실시했는데 울산시는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생포 주민들끼리는 서로 바이러스를 옮길 일이 없지만 외부 관광객들로 인해 코로나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높은 벽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도적대가 출몰했으며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치안, 특히 어린이, 여자, 노인 같은 노약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야만 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식품부 장관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공사를 시작하는가 싶더니 이후 52일이라는 단시간 만에 온 예루살렘 성을 불러서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은 이에 대해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협동을 중시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무려 75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면서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협동의 원리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이런 협동의 정신이 결여되었다고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가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는데 손은 숟가락을 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몸이야말로 그 어떤 온라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하게 연결된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도 안 되는 팀 사역, 협동의 정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의 교회 현장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교회 현장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인 모습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속화, 즉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비협동의 원인에 대해 산업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처럼 예전과 달리 변질된 한국인의 모습을 장독 속의 개라고 비유합니다. 장독 속 안에 있는 수많은 개들 하나하나는 모두 다 밖으로 기어 나올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 하나가 기어 오르려고 하면 다른 개가 뒷다리를 탁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들의 생존 방식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인데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고 이런 세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자 해도 만약 거기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 없이는 잘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교회. 한마디로 인생의 보좌에 우리의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떡하니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함께라는 상생의 철학, 협동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협동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은사의 원리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일하게 될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면서 건축에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합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어문이 나오는데 이 어문, 물고기 문은 지금의 예루살렘 성의 북에 있는 다메섹 근처의 문으로 생각됩니다. 두로 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가서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을 건축했던 하스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집 근처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사 배치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내 은사에 맞는 사역입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좋아는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은사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 대신에 첼로나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를 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예배는 한편의 코미디 또는 매우 불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될 뿐 아니라 인재가 발굴되고 또 그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면 나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며 이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사역의 장에 서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중에 우리 은호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럼 웅장하지 않나요? 난 딴 사람이 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교회에서 드러머가 없으니까 드러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드럼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배워서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릴 생각은 세상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내 손녀를 잘 키우겠다. 이 정신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썩히면, 게으르면, 아니라면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슐로우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를 자아소 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사에 맞는 봉사를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면 비로소 인생의 참맛, 곧 사는 맛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사를 발견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헬라어로 은사를 나타내는 말인 카리스마는 본래 카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도 기쁘고 좋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적용하여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일하게 하였고 그 결과 단시일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격려의 원리입니다.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세심할 정도로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내용을 상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격려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격려의 반대가 낙심인데 영어로는 격려를 encouragement라고 하고 낙심은 discouragement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어가 거의 똑같은데 앞에 두 자리만 틀리죠. in, this. 풀었자면 격려란 encouragement라고 쓰는 이 격려란 앞에 en 이것은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courage라는 뜻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것이 격려의 의미입니다. this라는 것은 반대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할 때 graceful 이러면 disgraceful 하면 수치스러운 은혜의 반대인 말을 나타내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this 다음에 courage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기를 빼앗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주면 격려를 얻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서 용기를 빼앗으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의욕을 상실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인 교회가 서로를 향해 늘 용기와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참 중요한 구절인데 먼저 25절 다시 한번 보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도 한번 인터넷 예배 맛본 사람, 그 편안함을 맛본 사람은 안 올 것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차원에서 정부의 단계에 맞춰 했지만 기본 원칙은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모이면 335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하며 그게 즐겁습니다. 웬만한 껌보다 더 맛있는 껌이 남을 씹는 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화의 영향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씹다가 서로 싸움이 난다?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care, 서로 돌아보아 아끼고 사랑하며 선행하자라고 격려하는 것,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의 전통이 생각보다 뿌리 깊게 박혀 있고 이 유교 문화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책망과 정죄는 빠르지만 격려는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이런 바탕 속에서 자랐기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일부러라도 힘을 내어 반드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크리스찬 유머가라고 불려지는 마크 트웨인은 칭찬보다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옥이 아닙니까? 지적만 있고 칭찬은 없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원앙의 부부, 원한과 앙심으로 맺어진 부부가 아닙니까? 위로나 격려의 말 대신 모이기만 하면 수군덕거림과 비방이 있는 구역이나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늘한 찬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알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룩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의 효율성을 줄 정도로 느헤미야의 격려가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위기 띄우기 용의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격려가 아닌 마음이 담긴 진짜 격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3장에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프랭크 틸리파라는 목사님은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는 존재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귀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주의 일에 팔을 걷고 붙이고 헌신하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귀족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비판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3장 전체의 톤은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 무명의 공동체원들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담담하고 그러나 힘차게 기술하면서 일일이 그들을 격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가 이 시대, 이 사회,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1849년에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해고됩니다. 해고 사유는 너무 고지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낙담해 있는데 그때 아내가 실직당한 남편을 향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보, 잘된 일 아니에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신 때가 된 것 같네요. 글을 쓰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소원대로 글을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몰래 부탁해서 교회 친구 몇 사람이 그날 밤 그를 찾아와 그에게 또다시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소설 하나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소설이 유명한 주홍 글씨요. 그 고지식한 남편은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직하던 밤부터 꾸준히 그를 찾은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인생 예찬이라는 시를 쓴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한 사람, 한 친구, 한 이웃의 격려와 위로로 그처럼 위대한 불후의 명작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를 꼭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협동하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있는 은사를 꼭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몸인 교회, 즉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로와 소망, 격려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협력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